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은 이 야고보 장로가 로마 제국 이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즉 성도들에게 핍박이나 질병이나 또 어려운 문제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한 가운데 속한 사람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인 이 아하방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하방은 온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게 해서 이 우상 숭배 죄를 범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시내가 마르고 땅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3년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다시 가서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가 참 신인지 대결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 또 아세라 선지 40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단에 놓고 각자의 신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며 기도를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송아지 이 번제물 위에 4통의 물을 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또한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스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에 데리고 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후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담대히 말한 뒤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7번 기도하자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그 구름이 일고 바람이 일더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큰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야고보 장로가 말하듯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비를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늘이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에게 축복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 전에도 믿음으로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표현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릴 것을,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자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되었고 악을 골짜기에서 그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 감난산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도 에스라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도 변화선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스데반도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그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서너 번 해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7번이라는 건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6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유골이 되어도 계속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들고 끈질기게 간구하여 축복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항상 낭망하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기도는 했습니다. 나도 기도한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다 말고 도중에 포기하고 중도 하차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6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부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를 마치고 산으로부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는 이야기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징조를 보고도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러나 그렇게 되자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하늘이 시커멓게 뒤덮이고 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도록 말을 해보겠습니다.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고 10억이 100억이 되는, 즉 하나님께서 60배,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시고 1000배, 만배로 불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넣고 축복 기도하시더니 4,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발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 인내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